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오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휴은 모두가 헌신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잘 하시고 사회도 잘 보시고 기도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를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들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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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관하여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관하여서 마가복음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또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관하여서도 기록이 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서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적인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향품이에요. 향품.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는 향품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입을 해왔는데 어디에서 수입을 해왔는가 하면 히말라야산 고산지대에서 나는 것이었고, 다음에 인도에서 나는 향료였다고 합니다. 향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는 참 미제가 그렇게 좋고 일제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비싸니까 좋았어요. 비쌌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미제면 얻어먹는다 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참으로 좋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지도 못하였을 때이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향품 중에서 가장 좋은 향품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드, 이것이 아주 귀한 향품이었습니다. 여자들 보니까 요즘 향수를 쓰는데 제일 비싼 게, 제가 면세점을 가서 선물을 우리 아내에게 좀 하려고 하나 이렇게 보니까 샤넬이 제일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건 세일도 안 해요. 보니까 다른 것들은 세일을 하는데, 세일을 하는데 그건 세일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 가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나아가서 하루에 일을 하는데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고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300달란트라고 하면 300일을 하여야만이 받는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연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연봉.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는가 하면 옥합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라바스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알라바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석고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석고상자. 그런데 그 상자는 아주 귀하고 또한 귀한 상자였다라고 합니다. 좋은 상품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좋은 곳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포장만 봐도 이것이 참 귀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알 수 있어요. 바로 나들을 보관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귀하고 귀한 옥합에다가 이 나들을 보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나병 환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그게 얼만데 그를 깨뜨려가지고 왜 예수님에게 드리느냐 왜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격이 등장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서 가만히 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관하여서 예언하시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마지막 내 장례를 준비하면서 헌신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세워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게는 항상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고급 아파트를 살 기회하고 구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왼편에 고급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구 아파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거를 살까 비교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으셨더라고요. 그 신축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에는 수영장물을 그 모든 샤워실
옵션이라든가 이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아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하기를, 야, 그런 물을 쓰는 집에는 우리가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구아파트를 어머니가 구입하셨는데, 지금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격의 차이가 수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였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집을 사려고 하여도 사지를 못합니다. 이런 글이더라고요. 그 길을, 그거는 아주 그냥 예를 여러분들에게 두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좀 더 있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있다 보니까 건강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있다가 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일을 못하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모습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오캅의 라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절대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헌신하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였더니 그 이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헌신의 기회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남겨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겨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이성공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 아펜젤라 목사님, 원동도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왜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이 기회에 헌신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자로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 여성교회 의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면 자원하는 헌신이었은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누가 너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 그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나그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준비의 과정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텐데
내 아들 아직 어리고 이 일을 잘하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상관들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점점 심해진답니다. 점점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네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억지로 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저 조카 한 명이 있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걔 이름이 이제 은성이라고 하는 저 조카인데 걔가 어릴 때부터 걸어가잖아요. 제가 1등이에요. 할아버지하고 걸어가도 제가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야 돼. 나는 뭐든지 1등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기는 서울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대학. 그래 왜 서울대학을 가야 되냐니까 학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학비가 싸잖아요. 좋은 대학이면서 학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나는 꼭 내 목표는 서울대학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니 부모가 시키지 아니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결국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지금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지금 군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지가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으로 인하여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억지로 하면 목사가 시켜서 하면 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14년째 제가 목회하지만 여러분들 헌금 작정시킨 적 한 번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신앙적으로 저는 아주 그것이 저의 목표의 어떤 방향이에요. 아유, 작정시키면 더 많이 나와.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작정시키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조금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작정을 건축을 9번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러니 다음번 마리아 대성 회장도 자원함으로 아니 대답을 했잖아요. 모든 선교회 회장들 선출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아니 그럼 억지로 자원함으로 모든 일들을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난을 각오하는 헌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난의 소리를 듣는 말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비난합니다. 아주 억지로 비난하면 말입니다. 듣지를 아니합니다. 그럴 듯하게 비난해요. 어떻게? 아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비난의 소리를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비난하지 절대 딴판으로 비난하는 이야기는 저도 목회를 30년 하면서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전부 다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비난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자들은 비난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제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헌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인가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비난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헌신자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헌신자로 삶을 살아가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비난받을 각오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셔요. 인정하여 주셔요. 그 누구에게도 인정하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성교회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칼론 에르곤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예요. 좋은 일을 해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 여인이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헌신자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부글부글 헌신자로 부글부글 이러한 우리 직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사교회를 기도하고 세우시고 또 선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 선교회원들이 마리아처럼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사역자로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칭찬하는 선교 회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이렇게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